창조절 8째 주일 2021년 10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류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주를 창조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베풀어 준 은혜, 주님이 펼쳐놓은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드리옵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성령 충만함을 입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 구약성경 1100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은 노인과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신약성경 66쪽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서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J.C. 페니는 미국 백화점 왕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화로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최초 백화점 왕으로 유명한 존 워너 메이커 이후 또 한 명의 백화점의 왕이라고 합니다. 페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콜로라도에서 육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가장 고급 고기가 납품되는데 호텔 주방장은 끊임없이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뇌물을 준다는 것은 페니의 신앙 양심상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주면 손해보는 쪽은 고객이고 그만큼 질이 떨어지는 고기를 납품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직을 경영 원칙으로 삼은 페니는 뇌물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호텔 주방장은 고기 납품을 중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온갖 나쁜 소문을 퍼뜨려 결국 페니의 사업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럼에도 페니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비록 사업은 망했지만 그의 정직에 대한 신념은 더 오히려 확고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기도하고 생필품을 판매하는 잡화점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을 황금률 가게, 골든 롤 스토어라고 하였습니다. 가게 문 앞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크게 써붙였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정직하게 가게를 운영했고 또한 그의 신앙에 감동한 사람들이 가게를 이용해 주었기에 놀랍게 번창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는 커져 본사를 뉴욕으로 이전했고 그 상점, 다시 말해서 백화점의 수가 1392개로 늘어나 미국의 최고의 백화점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뇌물을 요구할 때 신앙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그의 앞일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엄청난 부자로 최고의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오늘 신약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 북부 지역을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 갈릴리 바다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활동한 지역은 갈릴리 남쪽 지역이 아니라 갈릴리 북부 지역이에요. 갈릴리 북부 지역은 산악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북부 지역에 여러 가지 산악 지방이면서 이 갈릴리 지역은 그쪽으로부터 물이 내려오고요. 또 한쪽으로 가면 사막이 아니고 아주 악산인 산도, 바위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북부 지역을 돌아다니시다가 다시 갈릴리 바다 지역으로 온 거예요. 근데 거기 왔는데 근데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간청하거늘. 기먹은 분들이 대부분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못하거나. 우리 기머거리 이렇게 하면 싫어하는데 귀가 안 들리는 분들이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귀가 안 들렸으면 대부분 말을 못하죠. 왜? 언어를 못 들어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연세가 돼서 귀가 어떻게 고장나신 분들은 말을 할 수 있지만 말을 해도 내 말을 상대방이 듣는 건지 뭐 이러니까 말을 더듬거리게 돼 있는 거죠. 기본적인 현상 아니니 우리 주변에도. 그러니까 말도 더듬고 귀도 먹었어. 말도 잘 안 들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보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했다. 에바다라는 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에바다 열려라.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할렐루야. 오늘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활동하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게 가면 자기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봤고, 오늘 여기 보면 그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 혼자만 온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무리가 왔다고 그랬어요. 무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면 벙어리가 말이 트이고 귀가 들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다. 그런데 무리들과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 앞에서 그를 고치지 않았어요. 따로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귀로 에바다 열려라 하니까 귀가 열리고 말이 열려서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기적과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런 능력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겪으면 어떡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세요. 치료가 안 되는 병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왔더니 열려라 하니까 열리더라. 에바다 하니까 열리더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열리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해요. 우리가 꼭 병자, 이렇게 기머거리와 말 못하는 말 더듬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잘 안 될 때, 어려움 겪을 때, 슬플 때, 몸이 안 좋을 때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시면 우리 인생이 확 피고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신약성경의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제자들이 계승해 가는 거라고. 제자들이 계승해 가는데 어떻게 무엇을 계승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아름다운 문, 이걸 미문,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미문 이렇게 했어요. 아름다운 문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 있던 앉은뱅이,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어나 걷게 됐어요. 믿으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오늘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병과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 그것은 이 시대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려라 하면 열릴 것이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과 기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봐요. 26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였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퍼뜨렸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기적과 능력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도 아까 펜이 이야기를 했지만 실패한 것 같지만 정직하게 믿음으로 경영을 하니까 다시 거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목화 재배에 큰 수입을 올리고 있던 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마을에 베빌이라는 벌레가 나타나서 목화 작물을 모두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기쁜 절망과 시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우리 목화가 저 벌레가 와서 다 먹어치우니까 해충 염려
없는 거 뭐 새로운 거 뭐를 심을 게 없을까? 그러다가 우리가 한번 땅콩을 심어보자. 땅콩을 심어보자. 그래서 땅콩을 집집마다 다 심었어요. 땅콩을 많이 심어서 이것을 다 목화재배는 없애고 땅콩을 심어서 다 팔니까 오히려 목화 농사 질 때보다 훨씬 수익이 좋아져. 그래갖고 이 동네에 가면 지금 그 뱀이라는 벌레 모양을 마을 입구에다가 크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벌레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잘 살게 됐다. 오히려 벌레가 목화를 다 갉아먹어서 농사가 안 돼서 땅콩을 심었으니 훨씬 더 잘 살게 되더라. 할렐루야.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어렵고 고난에 빠졌을 때 우리를 새롭게 승리하고 새롭게 만들어주고 더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구약 성경을 돌아가 봐야 돼요.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는 바람에 다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돼요. 예레미야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했는데 예레미야가 니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 바벨론한테 망한다, 이러면 실패한다, 하나님이 너희 심판한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잡아다가 예레미야를 고문했어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를 잡아서 저 애굽으로 보내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면 이쪽에 바벨론이 강해지니까, 아수리가 강해지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했느냐면 애굽하고 동맹을 맺고 그 주변 작은 나라들하고 동맹을 맺어서 한번 전쟁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애굽이, 이건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아니거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교육시키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니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애굽하고 동맹 맺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예레미야가 주로 예언할 때 예언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보기엔 아닌데 저거 동맹 맺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매질도 하고요, 예언을 못하게도 하고, 아주 예레미야가 가장 예언자 중에 고난받는 예언자였어요. 그런데도 예레미야 말을 안 듣다가 정말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저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어요. 북왕국은 혼혈 정책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북왕국 10개 지파는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이스라엘의 12개 지파 중에 살아남아 있는 건 누구예요 지금? 어디라고 그랬어요? 남한국 유다 지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쳤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주 지파로 따지면 누구예요? 유다 지파와 그 속에 있는 베냐민 지파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북왕국이 먼저 망했는데 북왕국을 멸망시킨 나라는 아수르야. 아수르는 자기가 한 나라를 멸망시키면 자꾸만 민족성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멸망시키려고 그러고 독립운동을 하려고 그러고. 세계에서 가장 끈질기게 독립운동을 많이 하고 한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나라, 베트남, 지금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나름대로 독특한 민족의식이 있어요. 베트남도 가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은대로 독특한 민족의식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민족의식을 가지면 어느 나라나 독립운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아시리아가 혈통을 섞어, 이 나라 강제 결혼을 시켜서 혈통을 섞었어.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는
혈통이 섞여서 지파 경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나서 북왕국을 사마리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차별했어요. 이들은 피가 섞이는, 하나님 앞에 피도 못 지키는, 믿음도 못 지키는, 이렇게 해서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차별했어요. 그래서 북왕국 지금 12지파는 정설입니다. 그게 요즘 나머지 이제 12지파 중에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의 보호하에 남아있는데 1000명이 안 돼. 그 후손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 20명의 왕들 통해서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왕이 없어. 열왕기랑 역대하를 보면 한 명도 칭찬받은 왕이 없어. 다 우상숭배고 최고의 그런 우상숭배를 했던 사람이 아합과 그 마누라 이사벨이에요. 경제적으로 부강했는지는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철저히 타락했어요. 단이라는 곳과 베델이라는 곳에 큰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남한국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랬어요. 이게 북왕국 왕님들의 실수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히 자기가 구원했던 출애굽해서 데리고 왔던 10지파의 후손들이지만 이들을 철저히 심판하고 철저히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국은 그나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왕들이 있어요. 요아스 왕, 히스기야 왕 같은 왕들이 물론 다 영향받아서 우상숭배도 했지만 종교개혁을 그래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뭐냐? 구약성경을 오늘과 같이 오늘날의 모세오경과 예언서들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구약성경은 물론 예수님이 후에 성경으로 채택한 건 예수님 후에 100년 아니 30년쯤 지나서 구약이 유대인의 경전으로 확립됩니다. 그런데 그 경전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곳이 어디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이, 다니엘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이런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해서 포로로 왔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다시 기록해 보자. 그래서 성경을 다시 기록했습니다. 거기서 성경을 다시 기록해 보면서 다시 그들의 하나님을 조명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능력의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이야.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귀한 사람들이야. 이런 회개와 자각이 있었어요. 그런 회개와 자각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회개하고 새롭게 되면,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 번역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에 문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 말을 듣고 먼 해안 사람에게서 이 말을 전하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위기와 어려움이 당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이 싸그리 무너진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멋있게 졌던 예루살렘 왕궁도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말과 여기서 이스라엘뿐만 아니에요. 모든 민족,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문민조가 그랬어요. 문민조가 너희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히 망한 이스라엘을 먼 섬, 먼 해안 지역에서 데리고 올 것이다. 이스라엘 흩어진 분께서 다시 모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흩은 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다시 이스라엘을 모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모아서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지역, 편안한 곳으로 그를 데리고 오신데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근데 목자가 양을 지킬 때는 어떠냐? 목자는 양을 지킬 때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양을 가지고 광야로 나가고 초원으로 나갔을 때 거기 승냥이나 들짐승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목자는 나무를 가지고 돌을 가지고 목자들은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조그만 단도 하나 가지고 그 짐승으로부터 보호해야 됐어요. 저녁이 되면 추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목자들이 광야에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그 광야에서 양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그 추위에 같이 양들과 자. 목자가 양을 지켜듯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그렇다 나 주가 야곱을 속량하여 주고 야곱보다 더 강한 손에서 그를 구원해냈다. 야곱을 속량해 준다는 것은 뭡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께 만나려면 우리의 죄가 해결돼야 될 죄 문제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죄를 하나님이 이제는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하는 거야. 용서해 주겠다고.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도 먼저 용서해 주겠다. 근데 용서해 준다고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과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를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 오늘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그들에게 그냥 데리고는 게 아니라 데려와서는 축복해줘. 새포도주와 새포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새포도주예요. 이스라엘도 석회가 많은 나라야. 물을 함부로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여러분, 지하수 뽑아서 그걸 약수라고 먹는 우리나라처럼 행복한 나라가 없어. 할렐루야. 복받은 걸로 포도주 얘기가 어느 성경이고 나와요. 그렇죠? 너희들은 복주 줄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새 포도주를 줄 것이다. 무에게 마음껏 마시고 먹을 수 있는 걸 준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껏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특히 마시는 물 대신 먹는 게, 얘들은 포도즙이 그 포도거든. 이거 마음껏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름과 양 새끼와 송아지를 받고 그랬습니다. 기름은 뭐예요? 기름은 뭐의 상징이에요? 기름은,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기름은 음식할 때도 기름이지만 이 이스라엘의 올리브유는 뭐예요? 피부에 바르고 얼굴에 바르는 거예요. 거기 뜨거워서 오늘날 화장품입니다. 이게 기름을 이게 바르고 있어야 이게 얼굴 차단도 되고 하는 거야. 음식도 되지만 음식 먹고 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이게 사람을 지켜주는데 살려주는데 중요한 거고, 이 기름이 약도 되는 거야. 그런 걸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새끼와 송아지를 기뻐하여. 송아지란 건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곡식을 주고 그 다음에 새포도주를 주고 기름과 양과 송아지를 새 새끼가 나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선물과 이런 복이 어디서 오느냐? 산꼭대기에서 찬송이 먼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가 있을 때 그곳에 축복을 가득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그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아서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물된 동산 같은 마음이 이 중에 어떤 걸 많이 상상을 해봐요.
물된 동산이 뭐예요? 제 가득하게 호수가 있고, 사람은 호수가 있고 물이 있으면 평온해져. 물이 가득한 곳,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요. 물이 줄줄줄 흐르고. 그러면 왜 그래? 물이 흐르고 물이 가득하면 거기에 모든 나무와 생명체가 잘 자라.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 있는 게 물된 동산과 같은 마음이에요. 너그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베풀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물된 동산 마음이에요. 자, 제가 오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물질적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오늘 말씀을 가면서 마음의 축복도 얘기해요. 우리가 물질도 평안해야 되지만 마음이 행복해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행복한 마음, 푸근한 마음, 평온한 마음, 물이라는 건 밖으로 흘러나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는 그런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13절에 그때에는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이게 앞에 물된 동산 같은 마음과 연결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해. 곡식을 주고 세포들을 주고 양들을 새끼가 나고, 오늘 신약에 이야기한 것처럼 병들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우리가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같이 춤을 추며 놀고, 같이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행복해서 근심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근심이 다 물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그때는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할. 여기 중요한 것, 제사장의 마음도 흡족하게 한다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있어야지. 맨날 목사가 도끼를 품고 교인들 볼 때마다 겉으로는 뭐 교인들 하지만 속으로 저주하는 마음이 있으면 잘 안 돼. 목회자가 기쁜 마음으로, 여기 기름을 주겠다는 것을 목회자에게 과거에 여러 가지 주는, 오늘날 왜 사례비 이런 것이 기름이 가득 채워진 것으로 상징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생활이 편해, 살기 좋아져. 그러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매일 예배가 축제 예배야. 축제 예배 드리고 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물된 동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고, 여러분들 그거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물질로, 여러분에게 건강으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을 이루어주는 성취감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워서 모든 일에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저희들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음이 물된 동산같이 기뻐지고, 물질은 아버지 하나님 곡식이 채워지고 세포두가 채워지고 또한 그곳에 여러 가지 기름이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한없는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아름다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며 물된 동산 같고 풍성함의 축복을 소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